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울이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 대형 서점 기독교 파트나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이 하나의 코너를 이룰 정도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 기도에 관한 책이 한두 권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책보다 유튜브를 더 먼저 찾아본다고 하니까 그 유튜브에서도 기도 아니면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관련된 영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막연함 내지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일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집사님은 권사님은 기도 잘하시죠? 라고 질문을 해오면 이 대부분은 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나 기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잘하시냐고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도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를 잘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유려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막힘없이 술술술술술 기도하는 그런 능력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기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기도를 잘하는 거랑 유려한 어휘로 막힘없이 말하는 능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분이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쯤 후에 연락이 와서 일본에서 세미나를 인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해오신 거죠. 그래서 제자가 부탁하는데 가야지 하면서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게 일본에 도착해서 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 역시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에 나간 지 분명히 1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말을 너무 잘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일본말을 굉장히 막힘없이 막 유창하게 잘하는데 정작 현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아는 단어를 자기의 억양으로 자기 방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근데 크고 자신 있게. 그래서 일본 말은 잘하는데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봤잖아요. 이 첫 번째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였어요. 이 늦은 밤에 친구가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집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떡이 있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이미 늦은 시간이라서 밤이라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손님 대접할 떡이 없다고 찾아온 자기 친구의 부탁에 문을 안 열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였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가 관계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갤럭시 휴대폰이 아니라 삼성 이지용 회장이 친구가 돼서 모든 필요를 다 살펴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자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으로 시작했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고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서도 중심에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정점에 기도가 있고 그 핵심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기도문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전에 5절부터 8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된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잘못된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였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5절,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도를 할 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거리나 시장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는 그랬다가는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거나, 나 요즘에 40일 금식 기도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뭔가 신령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이 진짜 사방이 다 틀어막힌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나의 의로움이 조금도 새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골방은 침실일 수도 있고요, 거실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기도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기도가 의로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하나는 7절, 8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언부언한다는 게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녀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때가 있잖아요. 일명 잔소리죠. 저는 언제 그러냐면요, 얘가 대답은 알았다고 해요. 근데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애가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너 길 건널 때 왼쪽 오른쪽 차 오는지 잘 살피고 길을 건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딴짓하면서 알았어 이러는 거죠. 대답은 분명히 알았다고 했는데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좀 있다가 또 얘기해요. 너 찻길 건널 때 차 조심해야 돼. 그래도 애가 모르는 것 같으면요, 나가기 전에 또 말해요. 아빠가 뭐라고 했지? 너 차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도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하죠?
결국 외투를 거치고 손을 잡고 같이 나가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신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게 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이랑 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를 대결할 때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러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야야, 니들 신이 못 들었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야, 자나보다. 더 크게 기도해서 깨워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계속 부르짖어요. 근데 밤이 될 때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결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길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더 짧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깔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미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주님과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못 믿어서 계속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으시네요.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기도합니다. 혹시 제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해야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때로는 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것처럼. 이건 옛날 얘기인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첫 직장에 취직했다가 이직을 준비할 때였는데요. 이제 면접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면접을 보고 온 날 제 표정이 시무룩하잖아요. 그럼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안 물어보셨거든요. 그냥 제 표정만 봐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밥을 차려주시고는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표정과 행동만 봐도 아, 얘가 지금 이렇구나 이걸 아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시겠냐고요. 예전에 이 초코파이 광고에 나온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일일이 말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밥 먹자.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대요.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은밀하게 숨어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은밀하게 우리를 피해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다 갚으시리라. 다 응답하시리라. 우리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에 맞춰져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라기는 우리 예수 따라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